259페이지쯤 되겠네요. 신약성경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희락에 대한, 기쁨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법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각자마다 제가 일상 속에서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일상 속에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희락을 누리는지를 유심히 보라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제 일상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느 정도 이제 간파를 할 수 있죠.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면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목적의 삶을 사는지,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과 혹은 영화와 드라마,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울처럼 구절 하나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구절이 10개도 안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 먼저 하나 나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안에서도 뭐가 가득하다 합니까? 위로가 가득하고 뭐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삶은 척척하고 진흙탕을 가는데 환난이 많은데 그 가운데라 그랬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이거예요. 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인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맞아요. 내가 지금 현실 상황, 현장에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그 환난 속에 있는 그 상황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이걸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죠. 상황은 척척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자문해 보기를, 여러분들은 요즘에 뭐로 기뻐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요즘에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럼 이제 역으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셨을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때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이 있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한다 이 말, 이 두어 절이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어떤 기쁨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기뻐한다. 성령으로 기뻐한다 말은 다른 말로 대체를 하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잔에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현실 속에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게 뭐냐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기쁨, 이걸 성령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원하는 데 되어서 그게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종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때 에덴은 기쁨, 즐거움, 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그런데 이 희락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이 울타리를 쳐놓은 이 안에 있을 때 어떻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정확하게 매뉴얼화 해놓은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그 바운다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넘겨요. 창세기에서 신약으로 딱 넘기면 이게 어떻게 되냐? 참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어로 하면 in Christ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꾸 교차적으로 이걸 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그때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걸 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희락이 어디에서 존재하느냐 이걸 잘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교회에. 근데 뭐라 하신 겁니까? 야야 각설하고 나의 형제들아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심플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간결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너희가 뭐 많습니다. 기뻐할 게.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그 모든 베이스는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 했으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현상이 있을 거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성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물론 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희락의 기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 우리는 삶 속에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성경에는 기쁨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전체 토탈 해가지고 기쁨이 하나와 두 개가 나와요. 자,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죠. 틀리시면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누가 말씀하시는데 희락 맞다 치고요. 그 다음은요. 마음속에 대답하시는 게 맞아요. 희락과 쾌락입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쁨에 대해서. 하나는 희락이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쾌락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제가 홍 집사님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목적 자체가 만난 목적이 밥을 먹는 목적이 그 상대를 기쁘게 하다가 그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되셨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만난 겁니다. 전화를 한 거예요. 신방을 한 거예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기쁨을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은 남이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내밖에 없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쁨을 쾌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쾌락은 딱 누구하고 맞물리냐니까 마귀의 속성하고 그대로 이퀄됩니다. 마귀의 속성이 누구냐? 뭐냐?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 상대를 생각합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쾌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올 때도 특히나 성도들에게 특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성도들에게 딱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줍니다. 기쁨을. 근데 기쁨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쾌락이 있는 쾌락.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할까? 지금 이 시대를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안에만 있는 기쁨, 이게 희락이잖아요.
예, 주 안에 있는 기쁨이니까. 그런데 이 기쁨과 하나님의 이 기쁨, 희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 본능을 따르는 쾌락과의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희락이냐 쾌락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 건가, 이게 신앙생활의 전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하신 거 맞죠? 예수님이 자기 욕심 때문에 삽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쁨을 누린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특히나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마귀놈들은 예수님에게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니까, 야야, 희락 아니야 임마. 희락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쾌락으로 살라고 주님 앞에 뭘 갖고 오는 겁니까? 떡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그걸 갖고 오는 겁니다.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마귀가. 그런데도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시험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요? 세상의 것을, 쾌락을 가지고 희락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다가 청년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종종 오셔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재성도 없는데, 원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력된 게 아니니까 원죄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종종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뭘 가졌습니까? 이게 육체를 가졌기 때문인 거죠. 그게 그 죄에 대한 원죄를 가진 내성을 입는 육체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육체라도 원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마귀는 육체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유혹하면서 뭘 가지고 오는 겁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희락이 아니고 쾌락으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쾌락이 아닌 희락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보실랍니까?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아멘. 이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맞다라고 마음의 고개가 숙여질 거고요. 뭐지? 이래 버리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결정적으로 삶을 사는데, 신앙적인 삶을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들어오신 주의 성령께서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나라를 가지고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 안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결정적인 희락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희락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헬라어 원어로 딱 바라보면 성령 안이라는,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 있는 이 안이라는 뜻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전치사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인격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인격적이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또 감동대로 기도합니다. 간구하고요.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순종할 때 쾌락이 아니고 희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로 있으면서도 그렇고, 목회자로 있으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찬양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이렇게 오태한 부목사 이렇게 말하면요, 오태한 목사라고 말하면 항상 그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84장을 생각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484장인데 이게 뭐냐니까, 가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걸 제가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수요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찬양할 때마다 종종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가 어디 신방을 가거나 목사님 484장 안 하시냐고 그렇게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촉촉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내 마음에 주여 주님만이 소망되길 원합니다. 그 이제 4절 가사를 보면 뭐가 되냐면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요. 그 다음 뭐랬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었어요. 자, 오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시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와, 참. 아씨, 그냥 주인님의 부인의 말을 들을 것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서 누굴 탓하지 않습니다. 노하지도 않아요. 하늘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지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고발한 친구들, 같이 있었던 총리들 뭐라 합니까? 이런 방법 안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평안합니다. 왜?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여러분 들어가면 안 죽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죽는 게 일반 사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안 죽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죽을 거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왜?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영광로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 탁 맞물려 있는, 죽음 이면에 있는 이 영원한 삶이, 영생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 심중에 그냥 공상과 상상과 이런 먼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알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도 못 뺐어요. 감옥에 있던 내 상황이 고난이 있건 가난이 있건 어떤 난이 있어도요, 환난이 있어도 그게 나를 못 뺏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이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7장에 무슨 얼굴이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맞아요. 지금 큰 돌 작은 돌 다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가 영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초유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성경에 전무후무하거든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죽으면서도 하는 게 뭡니까?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우리 육체가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그러면서 인상이 찡그러져야 되는데 성경이 기록할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그럼 하늘의 기쁨이 죽음과 영원한 세계가 딱 맞닥뜨려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마지막에 탈구를 하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어떤 어른에게 질문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좀 위로 좀 해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질문한 게 청년 같아요. 청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신이 명절에 매번마다 내려오느냐, 엄마 만나러? 아니, 못 내려올 때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똑같다. 우리 곁에 육체로는 볼 수 없지만은 당신 마음에 어머니가 있다면 먼 훗날에 볼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지만 마음에 담아놓으면 금방 안 그랬느냐? 명절 때 매주 보냐고. 매년마다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럼 못 보는 게 좀 길어졌을 뿐이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곁에 육체로부터 아버지가 떠나셨지만 그런데 당신 마음속에 어머니를 항상 이렇게 모시고 있으라 이거죠. 그 말을 딱 듣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진짜 솔직히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가셨지만 육체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항상 제 마음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제 노트북 이게 메인 화면을 딱 키면은 뭐가 뜨냐니까 우리 가족들 설날에 찍었던 전체 단체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있으면서 그 앞에 이제 한결이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만나는 그 기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길어졌을 뿐인 거야.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주님 곁에 갈 때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리고 이 친구가 질문한 친구가 딱 듣더니 뭐랄까 이 감동스러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믿음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독특하고 재밌느냐.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끊어놓으려고 해도, 이별을 주려고 해도 이별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정확하게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그렇고 누명을써도 그렇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어떻게 그걸 놓치지 않나 이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그 기쁨을 가능했냐 이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이 희락이라는 것은 독특하게도,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은 쾌락과 다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독특하게도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능창을 많이 갑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사람을 만나고 사연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상황에 놓쳐버리면 상황 논리에 따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은 못하지만 누구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태풍이 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딱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스테반 안수 집사님도 어떻게 해요? 맞아가면서도 천사 얼굴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스크래치를 줄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뒤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은 쾌락입니까 희락입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쾌락이냐 희락이냐 물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이 쾌락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권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면 안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100%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에게 절대적 기쁨.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 닉네임 앞에 죄인에게 절대적 기쁨이 뭡니까? 죄인에게 절대적 기쁨이 뭐겠어요? 죄 용서며 이 용서에 따르는 구원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진짜 다른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쾌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쾌락의 삶을 사신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쾌락이 아닌 희락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비결은 간단한데 실상에서는 어렵습니다. 다시요. 희락의 삶이 간단한데 이게 실상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먼저 인지할 것이 이 쾌락은 내 안에서 나와요. 육체의 본능대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마귀가 존재하고 세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쾌락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희락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이 희락이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락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열매를 연결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 저기를 가면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물질이 소요가 되고 또 이게 불편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뒤에 터널을 지나가고 난 뒤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기다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잘했다라고 그 한마디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순종해야 되는 그런 방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걸 이겨나가는 이유가 지나보면 우리가 후회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 장로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근데 순종하고 난 뒤에 내 몸은 피곤해. 물질도 사용되고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떡거리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내 안에 심중의 소원이 기쁨이 싹 올라온단 말입니다. 순종한 사람에게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까 484장 4절에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너무 육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희락이라는 것과 쾌락이라는 것이 너무 믹스가 돼서 가지고 이게 희락인지 쾌락인지 희락인지 모르고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 진짜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이 이렇게 쫙 열매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쾌락으로 사는 바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바라는, 우와, 저런 상황에서도 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 그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오고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오다가 자기들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니 부장님, 저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부장님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단도리 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부장님 저 솔직히 지금 집에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은행 심사를 보고 다가오고 그때 우리가 뭐를 증가하는 겁니까? 그때 사실 나도 힘들어요. 힘든데 가만히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선교 중앙교회를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가만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현장에 나타나는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 문제의 본질은 이면에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물질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어떨 때는 액션을 취하면서 움직이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찾아간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다 넣어주셨더라. 이게 이제 희락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희락은 성령의 열매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요약하면은 성령의 감동에 나의 소욕을 죽여요. 그리고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이 바로 희락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게 한 가지 남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전체 중에 가장 포인트를 어디에 줬느냐,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 여기에 뒀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쾌락이 아니라 희락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쾌락이 아니고요, 희락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럼 감동이 세게 오기 전에 이미 내 안에 그렇게 살겠다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진짜 지륵탕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불편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 불편함이라는 것은 나의 기질상, 성격상, 감정상 그렇게 하기 싫어요. 싫어한다면 나는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말씀에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시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나는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편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데 훈련을 돼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질상, 성격상, 성질상 내가 싫은 걸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다 이거예요. 못 한다 이겁니다.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금방 말씀드린 빌립보 감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했는데 이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못 한다 합니다. 왜? 자발적 불편함 속으로 들어갈 이게 없어요.
그걸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배후에 그걸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물질도 손해를 보고, 손해라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해주시는 이 심중 깊은 곳에서 이렇게 착 저면에서 올라오는 그 희락이 있다니까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발적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성도요, 한 사람의 목자로서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 청소년들도 여러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반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찬양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내가 할 일이 많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내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스러워 들어오는 걸 볼 때 참 존경스럽고, 나이를 떠나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다 안 돼가지고 그때 와서 목사님 저기 죄송한데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다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다가 잠수 타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목자로서 한 사람의 동력자로서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존경심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불편한 줄 알면서도 목자가 부탁하니, 또 부장님이 부탁하니까, 어른들이 부탁하니까,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자발적 불편함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하나 딱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벽에도 그렇고 마감기도 때도 그렇고 제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 집중해가지고 성령님, 하늘의 기쁨을, 희락을 저 청년에게, 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가면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고 자기의 삶을, 시간을, 열정을 아껴가지고 그게 순종하겠다고 하니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저분에게 꼭 주시길 원합니다. 이걸 온 마음에 집중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 같아요. 마귀는 지금도 살았습니다. 살아서 하늘의 기쁨인 것처럼, 쾌락을 희락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달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뭘 갖고 오는 겁니까? 돌덩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임상실험이 이미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에 따르는 이 하늘의 기쁨을 통하여 희락으로 순종하겠다, 이걸 전혀 간파를 못해요. 왜? 이건 하나님과의 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기쁨, 희락이 아닌 육체의 기쁨, 쾌락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마다 아니지, 인생 짧은데 한 번 사는 인생 동안에 내가 이걸 넘어지면 다음에 더 큰 거 넘어지고 더 큰 거 넘어지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건.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처지를 누가 위로해 줄까 이렇게 가만히 찾아보면 내보다 형편이 더 처지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이게 내가 이게 고만고만하게 살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다 버리고 오셨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까? 그래서 주님처럼 자발적 불편함과 남을 섬기면서 누리는 성령의 열매, 희락으로, 쾌락의 이 쾌락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또 말씀드리는데, 이 삶과 죽음이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삶과 죽음이 같이 있는데 이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려고만 노력하니까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이 삶이고 삶이 죽음인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잘 이렇게 우리 세포 속에 장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잘 용납이 안 된다. 마음에서. 내 기질상, 성질상. 그게 아니다. 지금은 그렇더라도 한 번, 두 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에 우리가 싫지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들어갈 때 그렇게 한번 경험해 와, 야 이게 물질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면 앞으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을 가뿐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뿐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뿐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전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세상에 주는 쾌락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희락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감동 감화대로 살다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잠시 잠깐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육체로 살다가 그 조만간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을 만날 그때 네가 뭐 하다가 왔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때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의 성령 감동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그걸 기뻐하신다니 이게 참 기쁨의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앞에 수많은 문제가 당면할 겁니다. 싫은 것, 진짜 불편한 것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분별을 잘 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인식이 되고 확정이 됐다. 그럼 그 길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왕 하는 거, 이왕 갈 바에 왜 불평하고 질질 끌려가면서 가냐 이거죠. 자발적으로 아니 하나님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제가 하나님 가다가 이 곁길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톡톡톡 쳐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이왕 가는 길을 그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도 잘 갈 수 있도록 저를 간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고개를 넘어가고 또 고개를 넘어가고 또 고개를 넘어가면서 넘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 육체의 삶은 죽음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 주님을 곧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잘했다 이거죠. 주님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인생 쾌락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희락으로 점정돼야 된다. 그 희락을 위해서 자발적 불편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이 밤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